주님을 향한 마음 러빙힐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만을 위해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쏟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며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내가 주님을 갈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불안해하는 마음, 내 안에 상한 마음, 내 안에 낙심한 마음 다 치료받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게 내려 주시어서 주님으로 참 만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리기 원하는 찬양의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늘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돌리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찾으시고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제 오늘 주님 말씀 다시 읽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하나 살펴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로잡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주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길을 가다 우연히 예수님이 맹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간단한 답을 내리시지요.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고난의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이 자의 고난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사람 자체의 죄, 즉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죄에 의한 죄로 인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도 고난당하고 있을 때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인간은 원래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설명되어지지 않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 때문인가 라는 그 원인을 찾고 그 답을 얻으려고 인간은 무던히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은 때로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때때로 우리 삶의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행한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경우들도 가끔 그리고 또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인한 것이다, 죄의 결과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잘 보이지 않던, 선명하지 않던 하나님을 이 고난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거울이 아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이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지요. 그분을 만나면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 그 고난이 전부 모두 다 죄에 의한 결과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포장된 축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늘 이 한 날을 시작하면서
혹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큰 복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그래서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선명하지 않던 하나님이 분명하여지고 선명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더욱 선명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